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드리고 나아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가문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가장 힘든 것이 가문 복음화예요. 가장 늦게 응답 오는 것이 가문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문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문 복음화는 모든 전도가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이 전도, 영혼 구원이 전도잖아요. 이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전주 캠프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불신자인 가게 하는 분을 만나서 1년 반 동안 가서 다락방도 하고 1년 반 동안 찾아가서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간 갔더니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내 옛날 학교 동창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는 1년 반 동안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도 주고
그랬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1년 반 동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1년 반 동안 수고했죠. 또 복음도 전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는 내 교회에 들여다가 채우는 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있는 교회에 오면 감사하죠. 근데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에 들여오고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죠. 또 이걸 계산하죠. 이걸 안 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의 근본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자기 계획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 말씀을 보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영적 치유지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말하면 무당이 돌아왔는데 점쟁이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했다고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해서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그냥 옥에 쉽게 보낸 게 아니고 매를 친 거예요. 심히 때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22절에요. 옷을 찢기고 매로 쳤다. 23절 보면은 많이 쳤다 그랬잖아요. 그분 그냥 기절에 죽을 정도로 때렸다 이 말이죠. 매를 심하게 때렸다는 것은 치욕적 인격 모든 것을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고쳐줬으면 감사하고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 이 귀신을 쫓아냈다. 엄청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뭐만 생각하니까요? 이익만 생각을 하니까.
고발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갔죠. 그러면 거의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요, 이거 생기잖아요. 불평, 불신. 하나님 전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되게 생깁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네?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전도해서 축복이 아니고, 전도해서 칭찬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니까 저 같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전도하면 안 되겠네, 막. 이게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뭘 아는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뭘 아는 사람이냐?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이게 완전히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완전히 사단에게 쏘가서 뭐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막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완전히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 뭘 몰랐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 이런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낙심을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게 사단의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주인이 하는 짓이 아니고 상관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매를 치고 지금 엄청난 모멸감을 주고 이런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이게 뭐냐? 사단의 짓이다. 복음을 막는 것이 사단의 짓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사단의 짓이다. 요 사탄 마귀, 이게 바로 원수고 이게 바로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를 안 거죠. 우리는 전도는 뭐냐? 단순히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뭡니까? 가문 복음화가. 이 가문을 사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상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영적 저주, 사망에서 살리는 것이 바로 가문 복음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문 복음화는 그 가문 자체를 사탄의 그 올무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해.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 오직 복음이 돼야 돼. 25절 말씀 보세요. 한밤중이 됐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이 된 거예요. 이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크게 했는지 간수들도 듣게 됐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예요. 뭔 기도를 하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에도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공중 권세를 꺾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도요? 감옥에도 임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에서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감옥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빛은 감옥이라고 해서 차단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참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빛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누린 거예요, 바울사도는. 안 게 아니라 누렸단 말은요,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가 뭐냐? 누림이에요. 단순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했다는 건, 찬송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봐보세요. 모든 찬양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가 있잖아요.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찬양이. 이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뭐합니까? 인정하는 거죠. 죄수들도 전도 대상자잖아요. 지금 죄수들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 죄수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저 죄수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죄수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보세요. 아무 문제 없었던 이 감옥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였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건물이 무너지고. 얼마나 사실적인가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은 깊은 옥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밖에 있으면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면은 거의 깔려 죽어요. 근데 깊이 가둬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져도 깊은 데는 살 수 있잖아요.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쇠고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리고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때에 맞춰서 지진이 일어났다.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시간표가.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되어진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사도가 고백했죠. 바울사도는 그냥 고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은 지진을 일으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를 체험한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된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은 유락으로 광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지진도 태풍도 다스리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사탄 세력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유일한 이름이다. 간수들이 잠을 자다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옥이 다 무너졌으니까 여기에 갇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 자결을 한, 그거를 막잖아요. 문이 열렸지만은 바울사도는 문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뭐지요? 이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은 지금 이 문을 여시고 이런 큰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가슴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잖아요, 로마. 큰 이익이 끊어진 줄 안 자들이 로마 사람이고,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고, 간수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 이방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뜰을 가진 자야.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상에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이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뭡니까? 이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모든 집안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후대가 있어요. 가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후대가 있어요. 가문에 후대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는 자손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갑니다. 아이들의 뜰이 있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뭘 했느냐? 이 세 가지 뜰을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살면은 237이 사는 거고요.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이 시스템이 아니고 내 가슴에 담겨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막는 이방인들에게서 나온. 이들은 진짜 치유가 필요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게 되면 이방인 전도, 이방인이 뭡니까? 타민족도 되지만은 이방인, 복음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영적 이방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흑암에게 잡혀있고 시달리고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것. 거기에다가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복시키는 것. 진정한 아이들의 뜰은 가정이고 가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 뭐냐? 후대 살리는 겁니다. 자녀들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또 가문 복음화의 세 가지 뜰의 축복과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 후대가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김인환 수집사님에게 전희 사모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살리고 타국가에서 온 자들을 구원하는 참 전도의 축복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을 막고 우리의 기도를 신앙을 막고 있는 원수 마귀는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것 약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약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좌의 권능으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